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네, 오늘은 정치학입니다. 말 그대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법하고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겠죠. 법,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게 있었고, 그죠? 또 오늘은 무엇부터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어떤 권리들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당시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지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상대로 만드셔서 어떻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통치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 알다시피 또 어떻게 되죠?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을 보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자,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 또 여러 피조물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형상도 뭔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황들에 처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형상을 전혀 아주 그것이 없어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동물이 됐다든지 아니면 기계가 됐다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고, 여전히 하나님 형상이 여전히 존재하는 아주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인권도 마땅하게 그것이 존중되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죠. 자, 무신론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믿지 않는 자들, 항상 무신론자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인본주의, 그죠? 인본주의, 공산주의, 포스트 모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그 실정법과 비슷하게 법도 그런 것처럼 인권도 정부로부터 그런 인권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국가, 정권으로부터 그것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거죠.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계속적으로 무신론적인 그런 어떤 거 안에서 국가가 이런 것들을 위치에 서게 되는 것들을 우리 상당히 정말 조심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인권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그 정부라든지 국가가 자기 어떤 유리한 거 아니 불리한 것을 따라서 마음대로 인권을 자기네가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난번에 법도 자기네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법도 마음대로 만듭니다. 하나님 주신 기준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법을 만들잖아요. 인권도 그런 거예요. 인권도 자기 마음대로 이건 인권이었다가 저건 인권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 포스트 모던 이 시대 안에서 특별히 이제 소수 아니면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인권이 있는데, 그죠? 뭔가 이중적으로 이 인권들이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인권이지만 누구한테는 인권이 없는 것처럼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무신론적인 어떤 데 있어서 그런 정권들이 결국에 자기 입맛에 따라서 이런 인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그게 대부분 우리는 알다시피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소련이나 히틀러의 이런 전체주의에서 늘 이런 어떤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권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결국엔 그 중요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나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되면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또 동시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은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기심을 통제해서 사회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기보다 창조적으로 이끄는 데 사용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인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주신 이 인권이 있지만 또 동시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하게 죄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그것이 통제가 되어야만 마땅히 이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도 그것이 우리 파괴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내 권리라고 얘기하고 내 자유라고 말하면서 내가 만약에 죄성 그대로 죄 짓는 데 있어서 계속 우리가 그렇게 활보를 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는 당연히 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주신 자유와 인권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 아래 적어도 우리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령의 법 아래서 그렇죠? 말씀의 법 아래서 우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나라 전체가 어떻게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한 법 아래에 있어서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국가에서도 자기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상적인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우린 죄인이 아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뭔가 나는 원죄를 부정하고 내가 뭔가 사람으로서 뭔가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든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그런 생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이런 어떤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되네. 그게 진짜 회개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런 믿음 안에서 오히려 이런 천국을 사실 우리조차도 그걸 누리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칼빈 바이스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정의는 올바른 기준에 근거해서 각 사람이 받아 마땅한 보응을 선사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올바른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도덕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거는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의롭기 때문에 그 법이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하고 이 하나님하고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법도 당연히 무시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의에서는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도덕률을 따라서 이 법을 세워주고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부여하신 그 인권을 잘 향유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계속 주고, 반대로 그 규칙을 범하는 사람들한테는 쉽게 말하면 벌을 주어서 어떻게 하죠?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여서 마땅한 권리와 자유를 다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사실 국가가 존재하는 중요한 정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 국가가 있는 이유 자체가 그거죠. 하나님 주신 인권을 보호하고, 그렇죠? 대신에 우리가 인권과 자유를 누리되 그것이 서로 죄성 안에서 서로에게 침해되지 않도록 그것을 하나의 마땅한 정의, 그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정의를 마땅하게 실행하는 것, 이게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국가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덕률에 근거한 법이 결국 각 영역별로, 기관별로 이런 것들이 다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정과 교회, 국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나 뭐 교육, 아니면 많은 것들이 있죠. 미디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공정하게 집행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각 기관이 자유롭게 안정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요, 각 사회의 이런 기관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각 기관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런 고유의 기능이 있고 그것을 충실하게 마땅히 행해 나가는 것들, 이것들이 아주 좋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는 때로는 이런 기관들 안에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규칙이나 법을 만들어서 때로는 생기는 어떤 충돌들을 서로가 그것들 조정하는 역할들, 그래서 바르게 어떤 그런 정의가 계속 이루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다시 무신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포스트 모던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 가정과 이런 어떤 교회라든지 직장, 국가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기관들을 지금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미 뭐 기능이 상실했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각 개인에게 그런 것들이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다른 기관들의 영역까지 강한 영향을 행사해서 뭔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기관들에 대한 침범을 하는 거죠. 국가가 침범을 하는 겁니다. 침범을 하게 되고 계속 자신들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만적인 부분이죠. 자기들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누구도 가능하지 않은, 그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나 가능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오기도 전에 사람이 그것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오히려 국가가 다 그 권력들을 다 가져가면서 침범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망가뜨리는 것들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상주의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더 많은 권한을 정부에게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런 경우에는 점점 더 국가가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본래의 국가의 정의를 세울 때는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국가가 최소한의 어떤 이런 영역들의 기관에 침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작은 정부를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그렇죠? 힘이 약해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반대로 이런 경우는 권한이 점점 더 세진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사람이요 개인적인 신앙도 다 버리게 되고 오히려 그런 권리를 위임받은 정부에 오히려 계속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까지도 그것을 우상 숭배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떤 개인들은 계속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맡겼기 때문에 이제 내 책임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냥 냉정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계속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아 정의를 촉진한 그 정부를 존중하고 순종하라. 자, 이게 이제 13장 1절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순종해야 되죠. 여기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자, 권세를 주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정의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자, 그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계속적으로 불의를 행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자, 그런 것들을 한다면 맹목적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때론 우리가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한번 바르게 잡기 위해서 우리 여론을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민단체로서 활동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언론에 더 알린다든지 이런 역량을 또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얘기했지만 오늘 영국의 명예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을 이루어낸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바로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것들을 행해 나가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아예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다가 그러다가 폭발해가지고 그냥 뭔가 다 때려잡고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프랑스 혁명과 달리, 그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그 법 절차 안에서 마땅히 그것을 존중한 속에서 계속적으로 정의를 실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결국에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혈혁명이 되어서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만 키웠고 결국 예체대로 회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항상, 물론 우리 당연히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늘 우리의 권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서 이 권위자들이 정부가 어떻게 행하는지, 정의를 행하는지 마땅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 다니엘에서 나오는 새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때로는 정부한테 박해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그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말에 때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박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종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내 자신 그 아래 둔다는 의미예요. 그럼 적어도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라는 걸. 그 사람이 정말 악하고 말씀에서 벗어났다 해도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나는 권위를 인정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걸 내가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은 하되, 하지만 그 세세한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그 순종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보수와 진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자, 프랑스 혁명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보면 계속 구체제를 계속 일단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지롱드파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오른쪽에 앉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파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급진적으로 개혁을 주장하자, 뭔가 그죠? 체제를 다 때려 엎고서 그렇게 급진적으로 확 개혁하자라고 했던 것이 자, 자코뱅파고요. 이 사람이 왼쪽에 앉아서 좌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자, 에드먼드 버크의 이야기를 조금 듣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혁명이 실패했던 원인은 너무나도 급진적인 개혁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 되게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다 급진적으로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물론 우리 급진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말씀에서 말씀이라고 명분을 내세워서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다 엎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동안 역사가 있고 이 그동안 해온 것들이 질서가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온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내가 다 뒤집어 엎겠다. 사실 그거는 예전에 했었던 사람들의 실패를 똑같이 답습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객기로라고 해야 되나? 막 그냥 객기로 막 다 뒤집어 엎고 바꿔보겠다고 하지만 그거는 조금은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의 어떤 혈기 이런 것으로 그렇게 하기 쉽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자, 이 버크의 얘기를 조금 더 돌아볼 텐데, 이 사람은 이제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 거의 모든 점에서, 그래 실제적인 어떤 근본 정신에서 서로 반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태도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너무나 내 자신의 의로운 척하면서 내가 이것을 다 먹거리 버린다고 할 때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요? 아, 그거 나도 다 해봤어. 저 젊은 사람 또 저렇게 하네.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나만 혼자 다 다른 사람들을 모르고 나만 이걸 알고 나만 옳고 그래서 이것을 바꿔본다고 한들 사실은
내 어떤 좁은 견해 안에서 그걸 바꿔보려고 하는 것들이 때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해야 돼요. 그렇죠? 변화는 해야 되는데 뭔가 그 질서를 다 뒤집어 엎고서 뭔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보수는 자유를 중시하죠. 그리고 진보는 평등을 중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자, 토크빌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자, 다시 한번 이 프랑스 혁명이랑 영국의 명예혁명을 비교하는데요. 영국은 자, 청교도 혁명 다음부터 40년 이후 걸쳐서 점진적으로 자유를 목표로 한 그 혁명을 달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40년이나 걸쳐서 끊임없이 해온 것이죠. 하지만 프랑스는 어떻죠? 말 그대로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평등을 목표로 해서 즉각적으로 이 모든 걸 다 이뤄내려고 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 인권과 자유에 대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뺏길 때는 분노를 느끼기 마련이죠. 그런데 토크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등에 대한 갈구는 그 강도가 훨씬 더 높고 열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등을 갈구하다 찾지 못한다면 오히려 차라리 자기가 정말 자유를 다 버리고 오히려 평등을 찾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경제적으로 내가 가난해져도 속박해져도 내가 무지해져도 정말 불평등만은 참지 못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불평등을 못 견딘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약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불평등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에서 많이 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무신론적인 배경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질서라든지 그런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자,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의 가장 큰 죄인 교만과 맞닿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해서 그런 거죠. 내가 저 사람들과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낮아지는 것도 싫고요. 그죠? 차별을 내가 당하는 것도 싫고, 차별은 해도 되지만 당하는 것이 싫고, 그렇게 뭔가 내가 교만한 어떤 모습들,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결국 그거는 생각해 보시죠. 수없이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차별이라고 하는 거. 남자와 여자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분명 질서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있고요. 그렇죠? 그 안에 남자 여자도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여전히 주님 인정하십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도 주님 인정하세요. 그런 어떤 차이들이 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백인과 흑인도 다르잖아요. 그 차이가 하나님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다양하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차별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마땅히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부로서 그런 것들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결국은 불평등은 하나님 주신 이런 것에 대한 분노와 불평으로 이제 나가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라는 것 안에서 이미 평등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는 것은 다 모든 사람이 공통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의 그 사이에서도 여러 차이점을 두셨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은 안 하고 그 안에서 그걸 차별이라고 만들고 그것을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 카이퍼런은요, 자, 칼뱅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프랑스의 위그노, 이 사람은 개신교죠.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정착하는 곳마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이런 데마다 종교와 정치의 자유를 얻어내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주류 세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어떤 박해를 받으면서도 계속 그런 것을 투쟁해 왔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런 것들이 실패하자 결국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됐고요. 그들이 미국의 독립혁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헌법에다가 뭘 집어넣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권이라든지 이런 자연법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게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뉴 잉글랜드의 청교도 부인하고 프랑스 소설에 난 부정한 아내가 다르듯이 그것처럼 다시 한번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또 비교를 합니다. 앞선 명예혁명과 비교한 거고요. 조금 다르죠? 자,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아까 명예혁명과 이 독립혁명은 같은 정신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 기독교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다 부흥이라는 어떤 전제가 다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앙이 바탕되어 있는 건데, 전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자유를 주장하고 후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평등을 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 평등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향한 자유인데, 이 평등이란 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만든 어떤 평등에 대해서 주장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아내에다가 그렇게 비유하는 것도 썩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보수는 보통 이제 자유시장 경제와 그 개입을 피하는 작은 정부를 이제 선호하게 되죠. 그리고 진보는 시장의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개입을 해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어떤 큰 정부를 선호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보수는 성장을 통한 파이 확대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진보는 공평한 분배를 우선시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닐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장단점이 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진보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안에서의 진보라면, 그렇죠? 그런 진보라면 괜찮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앞서 이야기한 계속 마르크스주의라든지 포스트 모던주의적인 그 세계관 안에서 일어난 진보라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 거부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대학은 계속 사실 끊임없이 어떤 진보적이기 쉬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본래 대학은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진리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변하지 않는 어떤 참을 우리가 부여하는 것일 텐데, 대학은 이상하게도 변화하는 세상 안에서 누구보다도 새로운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상관없이 무조건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게다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가진 것 없고 뭔가 사회에 대한 불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뭔가 반발하고 그걸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뭐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아예 그런 어떤 진지전을 위해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대학교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교육을 받기 마련인데 이런 대학생들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야말로 정말 참된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지금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도 결국엔 나중에 오래된 것이 될 거예요. 새로운 것이 또 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나이 들면서 알겠죠. 아, 이건 현실하고 안 맞는구나.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보수는 꼭 지켜야 될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보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교 어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던 국가에서 이 가치는 성경적인 가치예요.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가치와 관련해서 진보는 잘못됐어요. 그거는 보수, 말 그대로 성경이 말한 가치를 말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새로운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자. 그런 가치를 갖자고 말하는 게 진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변해서는 안 돼요. 진보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보수적인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보수 진보 정치 경제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그것들이 이제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종교개혁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땅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거예요. 진보나 보수가. 그죠? 하지만 그 틀을 벗어나서 잘못된 세계관에서 진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특히나 이런 마르크스라든지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잘못된 가치를 따라가는 것들, 그렇죠? 특히나 성과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가치를 따라가는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런 문화적인 지금 엄청난 문화혁명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문화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경적인 정의를 함께 생각하고 우리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예전에 버락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있죠.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대통령의 후보로 있을 때 동성애나 낙태 뭐 이런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은 선량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비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하죠. 다원화 시대에 사는 우리는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 나는 상원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이지 성직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런 어떤 피해 가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항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 낙태,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대통령 후보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성경적 가치와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이런 거죠. 낙태, 언제부터 인간인가? 나와야만 인간인가? 뱃속에 있을 때는 인간이 아닌 건가?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한 낙태약을 먹인다는 것이 뭐죠?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가치들에 대한 문제를 계속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성경대로 그런 가치를 당신이 지지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논쟁거리가 되고요.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그 기준이 성경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어때요? 앞서 진보주의적인 어떤 정치만이 아니라 성경 신앙에 있어도 진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앙,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철학을 따라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따라서 신앙을 한다면 계속 그 사람들도 이런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감리교 같은 데서는 똑같이 이런 성에 대해서 포스트 모던적인 성에 대해서 신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이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이크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에 먼저 그 정의를 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정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공리주의, 그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말로 우리 잘 표현되는 건데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을 뭔가 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 다수결도 아니고요. 뭐 좀 더 다른 사람 누군가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이 사람을 여러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정의라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자유만 강조하는 겁니다. 자유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자, 잘못된 자유주의인데, 자, 정확한 용어는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자, 그런 자유에 대해서 무조건 하는 거죠. 이것은 약간 우리가 방종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약간 이 공동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부분이 약간 조금 강조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철학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질문을 제기하지만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명확하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이 이 정의에 대한
답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켈러 목사님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땅하게 성경 끊임없이 우리의 정의를 이야기하죠. 이번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나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에 있어서 계속 정의, 오늘 하박국 1장, 2장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정의라는 건 하나님의 의에서 분명히 나오는 것이고죠.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하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정의를 베푸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나라는 정의의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적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는 모든 사람을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해야 되죠. 그렇죠? 외적인 어떤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그동안 딱 갈라놔서 부자라든지 권력자는 물론 그동안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정의를 왜곡해온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이제는 억압받는 자들이 무조건 이 사람들이 의로운 것처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부자와 권력자들이 무조건 잘못한 것처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똑같이 평등하게 되어야 되지 누구 하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그 때문에 공동체나 개인들은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파괴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배상까지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사회 안에서는 마땅히 그 행위가 나타나야 해요. 그렇죠? 이 정말 하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든지 법을 지키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마땅히 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오늘 우리 1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에 따라서 정말 선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이제 상을 준다든지 이런 어떤 것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베풀어야 됩니다. 물론 사유재산을 인정하죠. 그리고 각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 주권적으로 달란트를 다 다르게 주십니다. 다르게 받았어요. 다 그 차이도 다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 그에 대한 어떤 청지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사용했고 그래서 얼마나 남겼고 이런 것들 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날이 있게 마련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잘 장사를 하고 많이 남길 뿐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정말 여러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경제학하고도 연결되겠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 다 기독교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런 어떤 약점들은 무엇인가?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나온 것은 결국에 그들이 신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박국이라든지 미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웃사랑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어떤 탐욕 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율법 안에 이미 주님 주셨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베풀라고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정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정의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안에도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박국 1장 얘기하면서 얼마나 이 땅 안에 정의가 무너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봤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먼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바라고, 우리 나라 안에서도 이런 정치가 마땅하게 다시 한번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 안에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인권과 그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마땅히 죄인됨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뤄나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마땅히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국과 미국 안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런 혁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점진적이지만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안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안에 정말 그런 변화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